네,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두 번째 시간, 줬다 뺏을 때는 이유가 있다, 줬다 뺏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주제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말이 멋진 말이긴 하지만 이 말이 주는 무게감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신뢰를 보낸다라는 얘기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신뢰할 때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뢰할 때 무엇을 내놓습니까? 네, 마음을 내어놓죠. 네, 시간을 내어놓습니다. 에너지를 내어놓고요. 네,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대가 지불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뜻에는 하나님을 향한 대가 지불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주제로 제가 지금 이번에 두 번째 설교하고 있는데, 차세대 친구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하나님 신뢰하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몇 가지로 명쾌하게 좀 설명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단어로 제가 정리를 했고, 그 네 가지는 이거였습니다. 알고 맡기면 순종하고 친밀해진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알고 맡기면 순종하고 친밀해진다. 그 언젠가 수요 예배 때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안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맡기다, 맡김에 대한 이야기를 대해서, 이 맡기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장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좀 가혹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좀 치사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뭐죠? 이게 뭐 하시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가혹한 시험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설명하는 말 중에, 그 아들 낳기 전에 아브라함에 대해 설명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았고 뭐가 유력한 자였지만 자식이 없었다라고 설명을 마지막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에게 그래봤자 별거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걸 바라볼 때 굉장히 좀 과혹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뒤에 본문을 봐도 안 죽었지만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보고 나서도 굳이 왜?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를 좀 더 묵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좀 많이 풀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건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다들 공감하실 텐데, 자녀에게 이유를 설명 못하는 순간들이 있죠. 급하거나 어차피 얘기를 해도 못 알아먹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원망을 듣습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죠. 그 상황을 견뎌야 됩니다. 부모가 견디죠. 나중에 뭐가 옵니까?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는 순간들이 옵니다. 부모의 짐은 무엇입니까?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부모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자녀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험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혹해요. 하나님이 좀 치사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설명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근데 지나놓고 씹어보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이 장면을 허락하셨는가, 아브라함의 삶에 왜 이걸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세상의 신들도 장자를 요구한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를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신들도 장자를 요구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게 장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자를 바친다, 첫째를 바친다라는 이 성경의 장면은 우리가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으로 느껴집니다. 아들을 바치라니, 어떤 아들인데, 어떤 자녀인데 입니다.
이 자체가 무엇입니까? 비도덕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이 일이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아주 일반적인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에게 잘 보이려고 복을 받으려고 할 때나, 아니면 잘못을 해서 그 용서를 구할 때 제물 대신 제물로 자기 아들, 가장 첫째, 가장 귀한 제물을 바치는 것, 그게 아주 익숙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이런 문화는 사실 인류의 그 문화 속에 보편적인 정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심청전 보십시오. 심청전. 심청전 뭐죠? 눈먼 아빠를 위해서 딸이 300석에 팔린 겁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는 그걸 보면서 심청이의 효심이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부모 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눈 낳게 하겠다고 자기 딸을 바다에 갖다 팔아버리는 아빠가 제정신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지금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이 아빠 진짜 나쁜 아빠다. 이런 생각이 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뜯어 말려야죠. 그런데 이때 그 심청전에는 그 장면이 안 나오죠. 심청전에 아빠는 뭐가 중요합니까? 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 뜨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자기의 삶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자를 바치는 거나 심청이를 바치는 거나 사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마음을 쓰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놓은 사건입니다. 이건 뭐죠? 뭔가 큰 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죠. 예배.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놓는 것. 이게 예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죠? 대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장자를 내어놓는 방식도 심청전도 어떤 의미에서 용왕님께 뭐 한 거죠? 예배 드린 겁니다. 장자를 내어놓는 건 그들의 신에게 예배한 겁니다. 근데 목적은 무엇이죠? 장자를 내어놓는 건 무엇이죠?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장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장자를 내어놓은 겁니다. 이 의미에는 뭐가 있는 거냐? 이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뭐가 있습니까? 우리 뭘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귀한 것을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일부를 희생하죠. 그 중에 좋은 것 어떻게 합니까? 리스크. 우리 그래서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아들을 내놨죠. 그럼 신한테 하이 리스크로 자기 아들을 내놨습니다. 그럼 뭘 요구합니까? 하이 리턴을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신들이 요구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하이 리스크를 내놓으면 내가 너에게 하이 리턴 해주겠다라고 속입니다. 근데 결국 이건 누굴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죠. 내가 하이 리스크를 감당했을 때 하이 리턴이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이거는 뭐랑 연결되냐면, 나를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리스크를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게 내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나의 리스크, 자기 시간과 에너지와 그런 리스크를 다 감당합니다. 그럼 거기에 뭐가 있는 거죠? 나의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그곳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의 함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나는 거기에 매몰되어집니다. 우상숭배가 왜 무섭습니까? 결국 하이 리스크와 하이 리턴이라는 그 사이 속에 뭘 못 본 거냐면 광기를 못 본 겁니다. 세상의 신들이 요청하는 건 뭐예요? 하이 리턴이라는 큰 눈속임 속에 뭘 뒤집습니까? 사람의 눈을 뒤집습니다.
오늘 하루 오후 예배 시간에 뭘 보시기 원하냐면 내가 이건 내 하나님을 믿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티가 안 날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고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리스크를 내어놓는 것들, 마음을 내어놓는 것들, 거기에서 내 존재가 없어져 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눈이 뒤집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에 눈이 뒤집히십니까? 저는 그 차세대 교육자로 뭐가 많이 뒤집히는지 보냐면 부모님들은 자녀 때문에 눈이 뒤집힙니다. 어릴 땐 뭐에 뒤집히죠? 네, 좋은 학교 가는 거에 뒤집히죠. 졸업하면 좋은 데 시집장가 가는 거. 뒤엔 뭐죠?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그런 거에 눈이 뒤집힙니다. 근데 뭐가 남습니까? 나는 없죠. 네. 마지막에 결국 끝엔 뭐예요? 손녀, 손주 키우시죠. 거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 쏟으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왠지 아십니까? 그러다 내가 없어집니다.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무엇입니까? 나의 사명을 따라 사는 건데 거기에 너무 많은 마음을 쏟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사실 그 순간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나의 사실 장자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장면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자는 뭐냐? 나는 어떤 것들을 장자로 들고 있는가? 어떤 그 장자를 통해서 어떤 하의 리턴을 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세상의 신들도 장자를 요구한다.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장자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를, 근데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장자를 요청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서로 자기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장자를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또 본문을 조금 더 제가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자를 요구할 때 세상의 신들과는 전혀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그 명령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명령이냐면 아브라함을 위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어디부터 나오냐? 2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험했다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니사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시험이라고 얘기할 때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잘못된 일을 하도록 유도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시험한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니사라는 그 단어는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도입니다. 네, 잘못된 길로 가기 위한 유도가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기 위한 유도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유도하는 길, 의도가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로널드 영블러드라는 구약학자가 그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파멸하려고 유혹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시험하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렇게 이 시험이 왜 유도가 아니라 시도인지를 살펴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뒤에 구절들 읽어보시면 사실 뭔가 그 엄청나고 이렇게 그 힘든 결정을 할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시키는 게 좋습니다. 뭐가 있죠 그런 게? 부동산 계약할 때, 그렇죠? 부동산 계약할 때 이거 아니면 오늘 아니면 매물이 없어요 막 이런 얘기 하죠. 홈쇼핑도 어떻게 합니까? 매진 임박 막 이러면서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하죠. 네, 뭘 자극하는 거죠? 지금 해야죠. 그 부흥회 때 저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부흥 강사가 뭐 이렇게 1,000만 원 할 사람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때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일어나지 마십시오. 네, 그거 제일 왜냐면 다 얘가 일었으니까 봤잖아요. 그 얼마나. 네, 그럼 이제 막 엄청 협박하죠.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굉장히 악습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세워요. 왜? 그렇게 해야
자기 체면이 있어서 내어놓습니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걸 빨리 하게 하고 싶으셨다면 아브라함 가, 저 앞에 가서 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집 앞에서 했겠죠. 자식 잡았겠죠. 근데 굳이 장소를 정해주시는데 3일길이 걸리는 모리아 땅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라고 하면 딱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데 3일 동안 뭐 하는 거죠? 자식이 죽어야 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속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를 말리는 중입니다. 지금 그 3일의 시간 동안에 뭐 하시냐면 피를 말리는 중이에요. 아브라함 피를. 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가면서 지금 뭐 할까요? 네. 가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자식 데리고 너 곧 뒤에 3일 뒤에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말 못하죠. 침묵 속에 걷는 걸음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왜 생겼는지 생각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내린 명령에도 생각하겠죠. 그리고 또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묵상이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의 시간은 아브라함이 물론 피는 좀 말려요. 네, 물론 이제 이게 우리의 일 아니니까 피 말리는가 보다 싶은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간이 왜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뭐냐면 피 말리는 사건은 왜 일어났냐를 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도 그렇고 아브라함의 삶에도. 또 하나, 그럼 피 말리는 사건을 주신 분은 어떤 분인지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네, 그 브루스 월키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저명한 구약학자가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성경의 세계에서 3일은 중요한 일을 위한 전형적인 준비 기간이었다. 확장된 시간 간격은 아브라함이 서둘러 행하지 않고 의연한 믿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차분히 심사숙고할 여유를 제공한다. 그러나 그의 결심은 약해지지 않는다. 네, 브루스 월키 하시면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그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 이건 아브라함이 벌써 마음이 돌렸으면 돌아왔어야 돼요. 근데 3일 동안 가죠. 그 외에 아무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한 거죠. 심사숙고. 네, 무엇을 숙고합니까? 하나님에 대해 숙고했겠죠.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출제된 문제에 대해 생각했겠고요. 또 하나 뭐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문제가 벌어졌어요. 피가 말려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푸실 겁니까? 놀랍게도 주님이 안 푼 문제는 다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풀 때 풀어야 돼요. 그 문제가 내 인생 앞에 문제가 올 때 길을 쓰고 푸셔야 됩니다. 두 가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무엇을 요청하는 건가? 이건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를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출제자.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이냐와 문제를 낸 사람, 출제자의 의도는 무엇인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동안 자신이 섬겼던 신이 장자를 요구하는 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거기 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습니까? 계산이 확실합니다. 자신이 잘하고 못하고 여부에 따라서 계산이 확실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동안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어떠셨냐? 자신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선택적 순종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키워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자신에게 심지어 약속한 아들, 이제는 진짜 삶에 중요해져 버린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필연적으로 그럼 이 질문은 어디로 가는가? 문제가 나왔죠? 출제자가 의도가 있죠? 그럼 거기에 나오는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정답지들이 있죠. 답안들이 있죠. 답안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답안이 무엇이죠? 이삭이죠. 이삭. 그 다음은 당연히 이삭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이삭을 주님이 드리라고 얘기한 순간, 그럼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이삭은
나에게 어떤 의미이지,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아브라함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삶을 되돌아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같은 모습이 사실 딱히 없습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전형적인 회피형의 사람입니다. 엄청 답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과 계산이 아주 정확합니다. 딱 보면 자기 도망갈 구멍부터 찾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들을 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네, 그걸 계속 깨닫게 하세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상은 그 외에 마음 썼던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조카 롯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롯이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네, 결국 누구한테 가죠? 그 대상이 이삭에게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롯이 나쁩니까? 조카가 나쁩니까? 아니죠. 사랑하는 조카잖아요. 좋은 것입니다. 네. 이스마엘이 나쁩니까? 아니, 자식이 나쁩니까? 좋은 거죠. 이삭이 나쁩니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주신 것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 궁극적인 것이 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큰 가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 대상을 향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게 되자 어떻게 됐는가? 그때부터 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떻죠? 우리 다 이름이 있죠. 이름이 있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누구 권사님, 누구 권사님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죠? 각자 이름이 있죠. 우리 그동안 뭘로만 살았습니까? 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 남편, 누구 아내. 그 이름이 누구 할머니, 누구 할아버지. 너무 좋은데 어떤 순간 어떻습니까?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이 좋은 것들인데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누가 없어지는 겁니까?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수한 존재인 내가 없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끝엔 뭐죠? 허무함만 남습니다. 그 끝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거 무엇을 위해 이것을 했는가만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결국 이삭을 묵상하는 순간 답을 냈을 때 아브라함은 답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네, 결국 끝을 본 겁니다. 3일의 지옥 같은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장자가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았습니다.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결국 허망한 것이다라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한테 무엇이 있었냐? 내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3일간의 피말리는 시간 동안 뭐가 있는 거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네, 이 안에선 등장하지 않죠. 이 장면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바뀌었죠. 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인 것에 대한 믿음, 내 걸 내어놨을 때 그것에 내가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 나오죠. 줬다 뺏었죠. 근데 뭐가 있죠? 줬다 뺏은 걸 다시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젠 자유해졌어요. 왜냐? 내가 거기에 더 이상 매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금쪽 같은 아들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이 본문을 읽었던 독자들이라면 이 장면에서 전율을 느꼈을 겁니다.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 앞본문까지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 사고쳐요. 계속 불순종합니다. 근데 드디어 22장 만에 처음으로 순종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되네? 순종이 되네? 그리고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진짜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나로 살게 만들었어요. 다 누군가에 매여 사는 족장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그 존재 아브라함으로 살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진짜 자유하게 했던 건 뭡니까? 자기의 힘도 아니고 생각도 지식도 소유도 아닙니다. 뭐예요? 자기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래서 이 아브라함이 불완전하죠. 아직도 근데 믿음이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하신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자녀를 바치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박하게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구약자들이 이때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는 이 장면은 구약자들은 보통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장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번제로 드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줬다 뺏었나요? 아니요, 다른 걸 주셨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뭘 준비하셨습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삶의 허무함과 불완전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걸 놓는 순간 자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뭐가 생긴 거죠? 참된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삶의 희망을 불완전한 것에 더 이상 두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을 깨닫게 되자 그에게 뭐가 생겼어요? 해방이 생긴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자를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매이지 말라고, 노예가 되지 말라고,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건축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뭐가 제일 부담됩니까? 돈 내는 게 제일 부담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돈이라는 맥락 속에 묻히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없어지죠. 왜 우리는 이게 부담입니까? 돈이 나거든요. 내가 이 돈을 벌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생과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 내가 다 노력해서 번 돈인가요? 생각보다 많이 없을걸요. 주신 게 훨씬 많습니다. 네. 예배당 건축을 통해서 돈 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고민해 보는 거죠. 나는 돈에 매이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나는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로 내어놓을 수 있는가? 얼마를 내어놓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 10,000원 내놓고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으면 그건 너무나 귀한 헌금입니다. 몇 천만 원 내어놓고 몇 억을 내어놓아도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 그게 우상숭배적으로 내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시간이 우리한테 이 주어진 여정은 무엇이죠? 기회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경험할 기회. 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이란 것들을 경험하는 기회. 그래서 입당 예배 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자유가 우리와 아브라함에게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나서 이걸 얻은 걸까요? 아니요. 사실 아브라함도 자기 장자를 내어놓아야 했습니다. 왜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근데 성경이 그것을 누구가 대신 치렀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냅니다. 오늘 장소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바치려고 했던 그 모리아 산은 2000년 뒤에 또 다른 아들이 그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골고다입니다.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자를 바치는 것들을 말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가장 소중했던 그 장자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진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직접 나무를 베고 올라가셔서 죽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뇌했던 3일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자식을 구한 해피엔딩이죠. 마음이 바뀐 해피엔딩이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자식의 죽음을 3일간 지켜보셨어야 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속이 어떠셨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실제로 그 아들은 그 지옥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 겁니까? 매이지 않는 자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죄와 사망에 놓이지 않을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포인트였는데, 첫 번째,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 포인트는 세상의 신들도 장자를 요구합니다.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이 장자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자를 요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은 죽음의 결박 속으로 희생시켰습니다. 그분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